제21편 선악간의 종말적인 싸움들 첫 번째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전체 그 예언의 구도를 좀 살펴보고 공부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그것부터 좀 먼저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그 역사에 관련된 예언이 크게 이제 4개가 나옵니다. 전체를 윤곽을 좀 어떻게 흘러가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에는 이제 신상이 나오죠. 신상.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신상을 통해서 처음에는 금으로 된 머리는 어느 나라였습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어디였습니까? 메데 바사, 페르시아라고 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페르시아 다음에 올라온 헬라, 그리스죠. 헬라. 그 다음에 종아리, 철로 된 종아리는 어느 나라였습니까? 헬라 다음에 올라온 로마. 그 다음에 로마 다음에 발가락 있죠? 발가락. 발가락은 로마에서 분열된 열국, 로마에서 나눠진 나라들. 그 다음에 열국 시대 끝에 돌나라가 왔죠? 재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7장에 4마리 짐승이 나오죠? 다니엘서 7장에는 이제 짐승이 4마리가 나오는데 또 쭉 그려보십시다. 첫 번째 나온 짐승, 사자. 이 사자는 어느 나라였습니까? 바벨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짐승, 곰은 페르시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짐승, 표범은 헬라. 그런데 이 표범에 머리가 몇 개였습니까? 4개, 그리고 날개가 4개. 다시 말하면 알렉산더 제국이 이렇게 4나라로 쪼개질 것이 예언된 거죠. 알렉산더 제국은 알렉산더 이후에 4나라로 쪼개졌어요. 그 다음에 괴물이 나오죠. 표범 다음에 무시무시한 이상한 짐승, 이제 괴물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죠. 그 다음에 10뿔이 있었죠, 괴물에. 그것은 이제 발가락과 같은 것인데, 이 10뿔은 이제 열국으로 나눠진, 로마에서 나눠진 열국을 말하는 것이 똑같은 것인데, 그 다음에 이 다니엘 2장에 없는 게 하나 나왔죠? 그게 뭡니까?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하나 나왔죠. 그러니까 다니엘 7장의 핵심은 작은 뿔입니다. 그렇죠? 작은 뿔이 다니엘 7장의 핵심이에요. 이 작은 뿔이 올라와서 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진리를 바꾸고 그런 일을 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7장은 세계 역사이긴 하지만 종교가 결부된 세계 역사가 나오는데 이 종교적 세력은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적 세력으로 중세 시대에 등장해서 1000년 이상 종교 암묵 시대를 지배했던 교황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심판을 통해서 끝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8장. 다니엘 8장은
이 바벨론이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이제 망해가는 중이기 때문에. 다니엘 8장에 첫 번째 나오는 짐승이 뭡니까? 수양이 나와요. 이 수양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고요. 그 다음에 나온 짐승이 수염소죠. 수염소 두 눈 사이에 있던 현저한 뿔이 알렉산더였죠. 알렉산더. 근데 그 현저한 뿔이 꺾이고 뿔이 몇 개가 났다고 그랬어요? 현저한 뿔이 꺾이고 뿔이 몇 개 났어요? 4개 났죠?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 표범에 날개 4개, 머리 4개 달리는 것이나 이제 수염소의 이제 현저한 뿔, 알렉산더 죽은 후에 이렇게 4뿔이 나온 것은 역시 똑같은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4개로 나눠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상황이 나오는데 4뿔 중에서 하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 4뿔, 4나라가 여기저기 있는 그 중에서 한 방향에서 작은 뿔이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다니엘 7장에서의 작은 뿔은 이 괴물, 로마를 상징하는 괴물, 그리고 괴물에 달린 10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왔는데 지금 이 다니엘 8장에서는 이 괴물과 10뿔이 생략되고 바로 작은 뿔이 나왔어요. 작은 뿔이 바로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다니엘 8장은 짐승 자체가 여기 7장의 짐승하고는 전혀 다른 짐승들이죠. 다니엘 7장의 짐승은 일반 세속적인 일반 짐승인데 다니엘 8장의 짐승은 수양, 수염소는 제사 드릴 때 쓰는 짐승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 8장은 조금 뭔가 성격이 7장하고 다른 것입니다. 다니엘 8장의 예언은 이 작은 뿔의 역할을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작은 뿔은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에 이어서 올라온 로마 교회를 이제 같이 합쳐서 작은 뿔이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작은 뿔 로마 교황권의 세력이 주로 하는 일이 3가지입니다. 우리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로마 교황권이 하는 일이 주로 3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정신이죠.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이 로마 교황권의 두 번째 주요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리를 혼란시키거나 중요한 교리들을 없애버리거나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이 작은 뿔이 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작은 뿔의 역할에 있어서 이 3가지는 로마 제국이나 로마 교회나 똑같아요. 로마 제국도 하나님을 대적했고 메시아를 죽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했지만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성도들도 많이 죽였어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께서도 역시 그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이교의 교리가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와서 이제 교회가 변질되고 세속화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로마 제국이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올라온 로마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혼란시키고 삭제하고 고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도록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일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계시 중에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이
작은 뿔을 통해서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를 한꺼번에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심판으로 끝나죠. 다니엘 9장하고 연결시켜 보면. 그 다음에 다니엘 11장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은 이런 상징이 나오지 않고 바로 이제 직설적이고 혹은 은유적인 단어로 이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굉장히 길고 복잡합니다. 여기에서는 다니엘 11장에서는 바사 나라가 이제 바로 나옵니다. 바사라는 말로 그냥 바로 표현을 하고 상징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헬라국이 이제 올라온다고 되어 있어요. 헬라국이 올라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네 나라, 헬라에서 나누어진 알렉산더 이후에 분열된 네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기억을 하실는지 한번 또 복습을 해보십시다. 이 네 장군의 이름을 한번 같이 연구해서 좀 써보십시다. 네 장군, 알렉산더 이후에 헬라 나라를 각각 나눠 가졌던 네 장군의 이름을 한번 써보십시다. 누구죠? 카산더, 리시마커스, 그 다음에 뭐 탈레미 하기도 하고 프톨레미, 그리고 네 번째 셀류커스. 이렇게 네 장군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 다니엘 7장 공부할 때 네 장군에 의해서 헬라가 네 나라로 나눠졌다 하고 끝나죠. 그런데 그 뒤 역사를 보면 카산도와 리시마커스는 일찍 죽었어요. 카산도와 리시마커스는 일찍 죽었고 프톨레미하고 셀류커스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 넷이 둘로 바뀝니다. 넷이 둘로 바뀌어요. 이 둘이 바뀌어가지고 자리를 어떻게 차지하는가 하면은 셀류커스는 이제 주로 이 북쪽의 자리를 차지했어요. 셀류커스는. 그 다음에 프톨레미는 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이 남쪽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에서는 이 북쪽의 셀류커스 이 왕조를 이제 북방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북방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북방왕. 그 다음에 이 프톨레미의 이집트의 왕조를 이제 남방왕 그랬습니다. 남방왕.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계속. 여기하고 계속 이제 싸우는데 여기에 올라가서 여기를 치고 나면은 나중에 또 내려가서 분풀이하고 어떨 땐 중간에서 만나서 싸우고. 그러니까 여기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던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해가 가시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상당 부분을 이 남방 왕국에서 이렇게 차지해가지고 그 속국 비슷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유대 나라가. 그래서 지금 여기 헬라 제국이 나와가지고 여기 이제 남방, 북방으로 나누어지는 역사까지 나와요. 다니엘 11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남방왕, 북방왕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지리적으로 셀류커스 왕조가 북방왕이고 지리적으로 프톨레미 왕조가 남방왕이에요. 그런데 이 북방왕이나 남방왕이나 이 이스라엘, 이 유대 나라를 괴롭히는 데는 굉장한 오랜 세월 동안 유대 나라를 괴롭혔어요. 북방왕이.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이스라엘 유대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왕을 그냥
북방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보통 명사로 나중에는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역사를 보면은 헬라 이후에도 여기 헬라에서 나누어진 북방왕, 남방왕 이후에도 이 로마 시대에 접어들면서도 여전히 북방왕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사실 이 로마는 이쪽 서쪽에서 올라왔지만 뭐 나중에 다 이런 나라들 다 차지하기도 하긴 했지만 로마에 대해서도 지금 다니엘 11장에서는 계속해서 북방왕이라는 칭호를 쓰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다음에 어느 세력이 올라왔습니까? 로마 교회가 올라왔죠. 교황권. 이 교황권에 대해서도 역시 북방왕이라는 칭호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반에 걸쳐서 북방왕이라고 하는 칭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력을 이제 북방왕이라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개념화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다니엘서 11장을 풀어가는 겁니다. (14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선악간에 일어나는 이 종말적인 싸움들에 대한 이제 서술적인 예언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조금 그동안에 배우던 예언하고는 양상이 달라요. 그동안은 주로 상징을 풀어왔는데 이건 실제적인 언어를 역사에 적용해서 풀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조금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니엘 11장은 대단히 난해한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록에서는 7 나팔이 난해한 부분이고 다니엘에서는 이 다니엘 11장이 난해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내용 자체는 분명히 다니엘 11장에 기록된 목적은 말일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관련된 사건들인 것은 분명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실제 역사에 적용하는 데는 상당한 이제 노력과 또 기술이 필요합니다. 내용 자체는 이제 반복된 대로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 11장에 들어가면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도표에 보면 대개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바사와 헬라 왕들의 역사가 나오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헬라가 알렉산더 이후에 몇 나라로 쪼개졌습니까? 4나라로 쪼개졌죠. 그 4나라로 쪼개진 상태의 역사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2장보다는 7장이 좀 더 자세하고 7장보다는 8장이 좀 더 자세하고 8장보다는 11장이 더 자세한 거예요.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이제 로마 제국의 이제 역사, 헬라의 그 4나라의 역사 이후로부터 이제 로마 제국과 또 교황권의 역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31절부터 45절까지는 대단히 중요한 이 현대적인 부분인데, 북방왕으로 묘사된 교황권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끝나는지, 그것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우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러분이 아직 공부를 안 하신 상황인데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내가는 누굽니까? 이게 이제 얼핏 보면 다니엘처럼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 내가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럼 2절에 나오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했을 때 네게 할 때 그게 내가 다니엘이고 나는 누구예요? 이게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서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하는 것은 천사의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리오 원년에 다니엘이 모함에 걸려서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누가 도와주는가 하면은 천사가 와서 도왔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에게 그 기억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너 그 전에 다리오 왕 원년에 매일 예루살렘 향해서 3번씩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주변의 간신배들이 너를 모함해가지고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사자굴에 던져졌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너를 도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사가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우리가 진지하게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를 천사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본격적인 역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이제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그들은 먼저 나왔던 새 왕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그가 그 부여함으로 강화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다. 헬라가 아직 큰 나라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 옆에 작은 소국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역사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존재도 없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바벨론을 쳐부수고 메데 바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메데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거의 전 세계를 그 당시 뭐 유럽 그쪽 지역이죠. 거기를 장악하고 있지만 이쪽 저쪽 구석에 조그만 도시 국가들이 조그만 나라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민족별로 자꾸 나라가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있을 때 이미 메데 바사라는 나라들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다만 큰 힘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뭐 헬라도 한쪽 구석에 조그맣게 또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예언을 통해서 바벨론 다음에 일어날 세력은 저것이다 하고 이제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사 나라가 네 번째 왕 때 와가지고 누구를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옆에 가만히 있는 헬라국을 가서 찝쩍거리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예언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제 참된 것을 내가 드디어 보이겠다. 그러니까 10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서론이에요. 11장 1절까지는 서론이고 이제 2절부터 본론이 나오는 거죠. 그럼 현재 왕이 누군가 하면은 고레스예요. 이 계시를 고레스 3년에 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고레스 3년에 현재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꽤 정치를 잘하고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아주 인품도 있고 정치도 잘하고 대단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530년에 페르시아 동부 지역에서 일어난 유목민들의 반란을 진압하러 갔다가 거기서 전사했습니다. 고레스 이후에 일어난 세 왕은 역사로 보면 캄비세스, 바르디아, 다리우스 1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왕을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그냥 교재를 보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네 번째 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왕은 심히 부여할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역사를 볼 때 다리우스 1세 다음에 올라온 왕은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스라고 되어 있어요. 크세르크스라는 왕인데 이 사람이 이제 다리우스 1세 아들입니다. 지금 여기 세 번째 나온 다리우스 1세는 바사의 첫 번째 나왔던 다리우스하고는 다른 왕입니다.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네 번째 왕은 세 번째 왕 다리우스 1세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군가 하면은 아하수로입니다. 아하수에로.
왕후가 누구였죠? 에스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에스더. 그리고 이 아하수로의 아들로서 유명한 왕이 그 아닥사스다예요. 예루살렘 중건령 내린 아닥사스다. 다 이 관련 있는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의 아버지예요. 이 아하수로가. 그런데 이 아하수로 왕 당시에 바사의 부는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1장 4절에 보면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렇게 표현할 만큼 아하수로 왕의 바사 제국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벌써 다니엘 고레스 시대의 천사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고레스 이후에 새 왕이 일어날 것이고 네 번째 일어날 그 왕은 굉장히 부요한 왕이다. 이건 상징이 아니죠. 직접적으로 언급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헬라국을 칠 것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다. 헬라국 치는데 혼자 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여러 나라들을 격동시켜서 같이 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 역사가 헬라의 가장 유명한 역사가는 헤로도토스입니다. 역사의 아버지라고 할 만큼 이제 대단히 많은 역사 기록을 남긴 사람인데 이때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은 아하수로에게 같이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보낸 민족이 40민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를 치겠다는 말이 딱 들어맞았죠.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자원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군대를 돈을 주어서 빌린 겁니다. 그만큼 돈이 많았던 거예요. 이게 40민족에게 내가 돈 얼마 줄 테니 군대 얼마 보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여러 나라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이제 헬라를 쳤습니다만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헬라국과의 전쟁이 자꾸 계속됨에 따라서 이제 페르시아의 그 힘이 자꾸 빠졌고 그 아하수로, 그 부자왕 아하수로 왕 이후에 5 왕이 더 있었습니다마는 마침내 주전 331년 다리오 3세가 아벨라 전투에서 패전하고 신하에게 살해되었고 페르시아는 망하고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헬라 제국 역사에 대해서 다시 이제 3절부터 나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며 그 자손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임이니라. 다니엘 7장이나 8장에서는 상징적으로 나왔죠. 다니엘 7장에서는 그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표범의 머리가 몇 개? 4개. 날개가 4개. 상징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 8장에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수염소에게는 뿔이 현저하게 있다가 뿔이 꺾이고 다른 뿔 몇 개가 났다고 그랬어요. 4개가 났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 상징적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직접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상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으로 나누어질 것이고 그것이 자기 자손에게 돌아가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 신하들에게 나라가 넘어갔어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3절에 나오는 한 능력 있는 왕은 누굴까요? 바사 다음에 일어난 한 능력 있는 왕은 누구예요?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이제 끌고 올라온 거예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정확한 것이고, 짧은 기간 동안에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했지만 그가 한창 세력을 가지고 있을 때 33살에, 어디는 31살이라고 돼 있어요. 31살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31살에 요절했어요. 그리고 후계자가 없었고 유복자만 하나 있었어요. 부하 장군들이 싸워가지고 나라가 부하 장군들에서 네 쪽으로 나눠졌죠. 다니엘 8장과 다니엘 11장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밀접한 관계가 아니라 일치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증거하는 한 부분을 봅시다. 다니엘 8장 8절과 다니엘 11장 3절 4절 보면은 지금 이 부분에 보면 뭐 똑같은 내용이에요. 수염소는 헬라지요. 스스로 심히 강대에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어떻게 되고 꺾이고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서 났다 그랬어요. 11장 3절 4절에 보면은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뭐 할 때? 강성할 때. 똑같지요, 옆에? 옆에도 강성할 때 있지요. 강성할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고?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다. 확실하게 다니엘 8장과 11장이 같습니까? 이걸 아시고 이제 풀어나가면은 역사가 술술 풀리는 겁니다. 146페이지. 이렇게 네 조각으로 나누어진 나라의 장군 이름을 일단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 공부를 위해서. 카산더 14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나누어졌을 때 그 정복한 그 땅을 차지한 네 장군 이름 카산더, 프톨레미, 셀류커스, 리시마커스 이 네 장군입니다. 이 네 장군 이름을 잘 눈여겨보세요. 그 다음에 다니엘 11장 5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네 나라로 분열된 이후에 전개되는 싸움의 역사예요. 오늘은 이제 기초적인 것만 해놓고 이제 다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이제 개략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렉산더가 323년에 죽었어요. 그 이후에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12년 내지 한 20년에 걸친 내란이 있었어요. 사실상 네 나라로 분열된 이후에도 계속 싸웠습니다. 안정된 때가 거의 없었어요. 이 내분과 전쟁과 이 내란이 언제 끝나는가 하면은 로마에 의해서 점령될 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싸우고 또 싸운 거예요. 그 시대를, 그러니까 알렉산더 이후로부터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 기간의 그 시대를 역사에서 헬레네스 시대, 헬레네스틱 에이지, 그런데 헬레네스 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분열된 네 왕국을 지배하던 네 장군들 중에 주전 297년에 누가 죽었어요? 카산더가 먼저 죽었고 281년에는 리시마커스가 살해당함으로써 그들의 왕국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카산더하고 리시마커스는 일찍 사라졌습니다. 그럼 누가 남았어요? 프톨레미하고 셀류커스가 남았죠. 이제 그들의 싸움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보십시다. 그 분열된 헬라 제국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두고 북쪽에는 시리아와 소아시아, 동부를 다스리는 셀류커스 왕조가 자리를 잡았는데 그 이름을 시리아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시리아 하는 게 바로 그 사분된 나라가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나중에 다시 재정리되었을 때 북방의 나라를 시리아라고 한 거예요. 뭐 그 지역은 지역인데 이름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지금 시리아도 이름이 거기서 유래된 거죠.
그 다음에 남쪽에는 이집트를 차지하고 있던 프톨레미 왕조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왜 이 중요한가 하면은 이제 여기 잠깐 설명을 들으세요. 앞을 보시고. 지금 북쪽에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셀류커스 왕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프톨레미 왕조가 자리를 잡았어요. 그 사이가 팔레스틴이에요. 예루살렘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틴이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 남북이 늘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 자꾸 싸우는데, 싸우면서 만나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그 중간 지점이에요. 팔레스틴에서 만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나라 사이에서 팔레스틴이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제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성전도 더럽혀지고 온갖 일들이 다 벌어져요. 그래서 이 싸움이 선악간의 역사에 있어서 이 북왕조와 남왕조의 이 싸움은 대단히 중요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게 상세하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46페이지 밑에 분에 이제 좀 보겠습니다. 중간에 조금 내려오면 분열된 헬라 제국, 거기 보십니까? 교재? 분열된 헬라 제국의 첫 번째 남방 왕은 프톨레미 1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매우 강했습니다. 이 프톨레미 1세가 굉장히 강했는데 그 군들 중 하나, 그러니까 나머지 그 장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장군들 중 하나가 그 특출한 사람이 있었는데 셀류커스 1세예요. 북방을 차지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남방왕 프톨레미보다 약했고 그 수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프톨레미의 수하에 있었던 사람이 이 셀류커스가. 근데 나중에는 굉장히 강해져가지고 북방의 시리아를 비롯해서 알렉산더의 옛 영토의 상당 부분을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래서 북방왕이라고 그를 부릅니다. 그래서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이 남방왕은 누군가요? 프톨레미 1세죠.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해요. 그 셀류커스가 나중에 더 많은 땅을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북방은 이제 셀류커스 1세로, 남방은 프톨레미 1세로 시작이 됐어요. 그 이후에 나오는 왕조들을 보면 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왕들만 열거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왕들이 덜어 있긴 하지만 일단 다니엘 11장에 관계된 왕들을 보면은 북방은 셀류코스 1세, 그 다음에 안티오코스 2세, 셀류코스 2세, 셀류코스 3세, 안티오코스 3세, 안티오코스 4세 이렇게 왕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남방은 프톨레미, 외우기 쉽죠? 프톨레미 1, 2, 3, 4, 5세 그리고 마지막에 클레오파트라 6세. 클레오파트라도 나와요.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상세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예언이.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일단 그림으로 볼 때 프톨레미하고 셀류코스 위치가 보이십니까? 예, 셀류코스는 북방에 있고 프톨레미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남방에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그들은 남방과 북방입니다. 서로 뭐해요? 맹약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어렵죠? 네. 하나씩 또 뜯어서 보면 또 이렇게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이제 둘이 대립해서 싸우다가 북방의 셀류코스 1세, 그 북방의 창시자가 이제 죽었어요. 그 다음에 남방의 프톨레미 1세도 이제 사라지고 2세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적대 관계를 약간 옛날에는 감정이 쌓였었는데 그 2세로 왔기 때문에 좀 이제 풀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남방왕 프톨레미 2세가 자기 딸을, 그러니까 이것이 남방 딸이죠. 그렇죠? 프톨레미 2세 딸이 남방왕 딸 아닙니까? 거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방왕의 딸이 그렇게 되어 있죠. 프톨레미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 화친하겠다. 그러니까 프톨레미 2세가 자기 딸을 북방왕 안티오코스 2세와 결혼시켰어요. 결혼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 딸 이름이 베레니케라는 딸이었어요. 베레니케라는 딸을 혼인시켰어요.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2세가 그 남방왕의 딸과 결혼하려고 본처를 버렸어요. 본처의 라오디케라는 본처를 이혼하고 그 남방왕의 딸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죠. 이제 그 자기 딸이 거기 사돈이 됐으니까 이제 안 싸우는 거예요. 결혼 동맹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보고.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얼마 후에 그러나 공주의 힘이 쇠하고 왕은 이제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 공주 아버지 남방 왕이죠. 프톨레미 2세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북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남편을 빼앗긴 안티오코스 2세 전처, 그렇죠? 가 남편 안티오코스 2세와 그 처인, 후처로 들어온 사람이죠. 공주. 베레니케와 또 그들 사이에 낳은 아들을 살해했어요. 역사에 보면 살해해버렸어요. 세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 전처가 악심을 품고 여자가 독을 품으면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역사에서. 그래서 세 사람이 살해됐고 그러니까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공주를 데리고 온 자는 이제 그 시녀들이에요. 결혼 때 그 시녀들이 공주를 모시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녀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 공주와 그를 도와주던 자 안티오코스 2세가 다 죽었어요. 다 버림을 당하리라. 예언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가 이제 흘러가면서 예언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48페이지에 가면은 그러나 이 공주는 지금 죽었죠?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상징이 하나도 없죠? 다 실제적으로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는 누굴까요? 그 프톨레미 2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주의 오빠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남방왕 프톨레미 2세가 죽은 후에 그를 이어서 왕이 된 프톨레미 3세. 이 프톨레미 3세가 누구의 오라버니예요? 그 공주의, 북방으로 시집간 공주의 오라버니예요. 그 살해된 공주의 오라버니예요. 그래서 보복할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 동생이 북방의 그 여자한테 살해를 당했으니 북방을 가만히 둘 리가 없어요. 그래서 동생을 죽인 북방을 보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건 육군만 하는 게 아니라 해군까지 다 연합해가지고 북방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승리했고 북방의 땅을 차지했어요. 안디옥과 실루기아를 점령했습니다. 이야기가 이해가 가시죠? 이제 조금씩 이 역사 이야기가. 그런데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과 은과 금 기구를 다 노략해서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북방을 공략해서 이제 상당히 성공한 프톨레미 3세가 또 욕심이 나가지고 다른 지역을 침공하려고 했을 때 침공을 막 시작하던 참에 소식이 왔는데 본국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들어온 겁니다.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어가지고 급히 귀국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북방, 자기가 정복했던, 아까 안디옥과 실루기아를 정복했다고 그랬죠? 그 정복한 데 들어가가지고 금 4,000달란트와 우상 2,500개를 들고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거기가 애굽이었어요. 이집트 애굽이죠. 자, 성취가 그대로 됐습니까? 정확하게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동안 북방과 전쟁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9절.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침까지 나올 것이며 또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자, 지금 이제 누가 이제 당했습니까? 아까는 남방이 북방에 보복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북방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보복하겠습니까? 또 보복하겠죠. 그래서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 들어갈 것이나 이게 그 말이에요. 북방이 남방에 이제 보복을 해서 이제 쳐 들어갔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물러나겠다. 그러니까 1차 보복 전쟁에서 셀류커스 2세가 그 프톨레미 3세에게 패배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북방왕 셀류커스 2세가 나와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간 프톨레미 3세를 공격하려고 이제 쳐들어갔는데 실패했어요. 그렇죠? 그 실패한 이야기가 바로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니까 이제 실패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남북 간에 이렇게 계속 치고 보복하고 공격하니 그 중간에 그게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고생만 한 것이 아니라 혜택도 가끔 봤어요. 무슨 혜택을 받느냐? 이 전쟁 통해 그 유명한 70인역 헬라어 성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애굽, 이집트의 프톨레미 2세가 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궁의 도서관장은 왕을 위해서 많은 책들을 수집했고 한 역사에 보면은 20만 권 이상, 50만 권을 목표로 그 당시 20만 권 책이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근데 왕이 무슨 소문을 들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의 율법서, 모세오경, 또 이제 구약 경전, 그것이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장 데메트리우스에게 그것을 번역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데메트리우스가 유대의 대제사장 엘르아살이라는 사람과 연락을 해가지고 그 번역 작업을 추진했어요. 그랬더니 엘르아살이라는 이 대제사장이 율법서 원본과 학자 70여 명을 이집트로 보내가지고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 자체가 헬라의 연속 아닙니까? 지금 남방, 북방이 어느 나라 연속이에요, 지금? 헬라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헬라 나라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번역된 성경을 이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70명이라고 하지 않아 72명이라고 그러는 학자도 있는데 그냥 부르기 좋게 70명의 학자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 그래서 그 성경 이름이 셉취아진트 혹은 70인역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 성경이 나오긴 했지만 기독교 역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또 미쳤어요. 왜 그런가? 히브리어 성경 자체만 가지고는 인간의 몸을 이원론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숨 쉬는 거, 영적인 상태 다 이 하나의 덩어리로 히브리 개념에 들어있는데 헬라 사람들은 개념이 이원화 개념이에요. 사람이 몸이 죽으면 영과
육이, 혼과 육이 분리된다는 개념을 헬라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슬슬 그 사상을 성경 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성경에 오해할 만한 구절들이 많아요. 마치 혼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처럼 번역된 부분이 많은데 그것이 바로 그 70인역 헬라어 성경의 영향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헬라어 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그 북방이 남방으로 보복하러 갔다가 실패했는데 그냥 끝나겠습니까? 또 오겠습니까? 또 오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침같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북방의 왕의 아들들은 계속해서 남방 왕국을 향해서 보복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남방 왕에게 직접 당한 셀류코스 2세는 이제 말에서 떨어져 죽었고 그 맏아들 셀류코스 3세가 올라왔는데 왕 노릇을 많이 못하고 3년 만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티오코스 3세가 올라왔습니다. 안티오코스 3세가 올라와가지고 군대를 정비해가지고 219년에 전쟁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프톨레미 3세에게 빼앗겼던 실루기아를 다시 되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땅의 일부가 지금 남방 왕에게 넘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전쟁에서 찾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듬해에는 남부 시리아, 팔레스틴, 요단까지 아주 넓은 땅을 다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프톨레미 4세는 그런 물처럼 몰려들어오는 그 엄청난 북방의 병력을 당할 힘이 없어가지고 성들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받으리라. 이제 누가 또 공격할 차례예요? 남방이 당했으니까 남방이 또 공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도 큰 군대를 끌고 올 것이지만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남방 왕의 손에 붙임받으리라. 지겠다 그러죠 북방이.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때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여기 지금 두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남방이 다시 북방을 칠 것이라는 말이고 북방이 질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북방왕이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해가지고 또 내려올 것이다. 그 싸움의 반복이에요. 자, 남방왕이 빼앗았던 땅을 다시 빼앗기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4세가 보병 7만, 기병 5천, 전투용 코끼리 73두를 거느리고 북방왕이 지금 내려와서 주둔하고 있는 이집트 국경 근처에 가사 근방에 있는 라피아라는 곳에 가서 대단히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라피아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전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보병 6만 2천, 기병 6천, 코끼리 102마리. 코끼리가 그다음에 전쟁에 쓰여진 것 같아요.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는데 마지막 전쟁인 주전 217년 6월 22일에 대접전에서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가 보병 1만 명을 잃어버리고 또 기병 300명을 잃어버리고 4천 명이 포로로 잡히는 바람에 힘을 쓰지 못하고 참패를 당하고 퇴각했습니다. 이제 남방왕 프톨레미 4세가 이제 의기양양했어요. 아주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팔레스틴 전 지역을 일주하면서 개선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이 남방왕 프톨레미 4세가 마침내 어디에 왔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방자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물을 드리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막은 거예요. 못 들어가게.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왔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나라 이집트 그쪽 변방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다가 알렉산드리아 경기장으로 모아들여가지고 코끼리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역사에 보면은 코끼리들이 유대인들을 피해 다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왕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하늘의 신이 저들을 보호하는구나 하고 이제 포기하고 다 살려보냈어요. 그러나 그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고 3년 후에 다시 유대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4만 명을 잡아 죽였어요. 여기 아까 뭐라고 되냐면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으니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드릴 것이나 그 말이에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유대인 죽여봐야 나라가 더 잘 될 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뭐 큰 재산이 있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게 됐고 마지막으로 북방왕이 이제 다시 보복할 준비를 하겠죠. 패했으니까. 라피아 전투에서 패배한 이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가 전열을 가다듬은 다음에 이제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세력을 동쪽으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인도 근처까지 그 영토를 넓혔어요.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했는지 안티오코스 3세는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광개토 대왕이 북쪽의 땅을 많이 차지해가지고 대왕이라는 말을 들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도 대왕 칭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얼마 후에 남방 왕국의 그 프톨레미 4세가 죽고 5살짜리가 왕이 됐어요. 그가 프톨레미 5세입니다. 자, 이제 싸울만 합니까? 남쪽의 왕이 5살짜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이제 남방 왕국이 점령하고 있는 팔레스틴을 다시 침공했습니다. 여기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여기 많은 물건은 무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원어를 분석해 보면 여기에 또 한 때, 두 때, 반 때, 그 때가 1년이라고 하는 증거가 여기 또 나오죠. 몇 때, 곧 몇 해, 때나 해나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팔레스틴의 유대 땅은 북방왕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극심한 고난의 세월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150페이지 교재를 보시고 헬라국의 남쪽 북쪽 왕조는 이제 서서히 쇠퇴하면서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 이제 역사가 나옵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어디를 칠 것이요?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지금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친다고 했을 때는 어디가 주축이 되는 겁니까? 북방왕이 주축이 돼서 이제 남방왕을 치는 거죠. 그럼 북방이 남방을 친다는 것은 이 직전에 남방이 북방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복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이제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오 했는데 왜 북방왕이라고 안 하고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친다고 했느냐. 북방왕, 그 당시 이제 남방을 치던 북방왕은 안티오코스 3세인데 이 안티오코스 3세가 남방을 칠 때 힘이 조금 딸리니까 마게도니아의 왕 빌립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남방을 쳤어요. 왜 그 시기에 남방을 쳤는가? 남방을 칠 만큼 이제 저쪽 남방이 약해진 겁니다. 어떻게 약해졌는가 하면은 프톨레미 4세가 죽고 프톨레미 5세가 왕이 됐는데 그 프톨레미 5세가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5살이에요. 5살짜리가 왕이 됐어요. 정치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못하니까 그 5살짜리 아버지 프톨레미 4세가 왕 노릇할 때에 총리를 지내던 사람이 이제 아가도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섭정을 하는 겁니다. 왕은 그 5살짜리고 실제로 모든 역할은 그 아가도클레스라고 하는 전 총리가 대부분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섭정을 하는 이 아가도클레스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아주 탄압하는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반란이 많이 일어났고
특별히 그 알렉산드리아의 시민들이 그 전 총리였던, 그리고 지금 현재 섭정을 하고 있는 아가도클레스와 그 가족들을 완전히 다 진멸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방을 치는데 북방 왕도 동원됐고, 또 마게도니아의 왕 빌립이 동맹해가지고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자국의 시민들까지도 같이 거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상황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내 백성은 누구 백성입니까 지금? 내 백성. 누가 지금 이 계시를 받고 있어요? 다니엘이 받고 있으니까 내 백성은 이스라엘이에요. 유대 나라입니다. 이 부분이 참 이제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일어나겠다고 하는 것은 유대 나라 사람 중에 강포한 자가 일어나겠다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대 나라에도 강포한 자가 들어가서 그들을 이제 괴롭히겠다는 말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여기 강포한 자라고 하는 말을 이제 원어로 보면은 난폭한 자, 파괴하는 자, 난폭하게 행동하는 자, 이제 그런 뜻을 가졌는데,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 성경에서는 이 강포한 자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The robbers of thy people. 그러니까 그 네 백성을 강탈하는 자,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나타나서 스스로 높아지겠다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 중에 나오겠다는 것이 아니고 한 강포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들어가서 이제 난폭한 일을 하겠다. 그 말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북방왕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횡포를 부리고 난폭한 일을 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유대 나라는 남방과 북방 사이에 껴가지고 계속해서 순환을 받고 있는데, 주로 이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유대 땅의 중요한 지역들을 남방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방이 더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방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주전 198년 모처럼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가 남방과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100년 이상 남방의 지배를 받던 유다가 북방 왕에게 넘어갔습니다. 계속 남방의 간섭을 받고 있던 이 유다가 북방 시리아로 넘어갔어요. 남방 왕이 그 유대를 어떻게 공략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안티오코스 3세가 죽고 안티오코스 4세가 북방왕이 됐어요. 근데 안티오코스 4세의 이름이 상당히 특별한 이름이 있는데 그 실제 이름이 에피파네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흔히 역사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합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아주 대단히 잔인한 왕으로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유대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펴는가 하면은 그 유대 나라를 완전히 헬라화 시키는데 주력을 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 저녁 드리는 상번제를 폐지해버리고, 성전 앞에다가 우상의 단을 쌓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일도 했어요. 안식일 제도도 폐지시키고 할례 제도도 이제
폐지시키고 하나님 대신에 제우스 신을 섬기라고 강요했어요. 아주 악랄한 왕입니다. 이제 실제 역사에 보면 아주 더 악랄하고 나쁜 일을 많이 했는데 대개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를 향한 그 아주 악랄한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반항하고 반란 일으키는 사람들은 차곡차곡 데려다 죽였는데 주로 언제 죽였는가 하면은 안식일에 죽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전쟁이 나오면 저항을 못합니다. 안식일을 전쟁할 수 없으니까. 아주 야비하게 그렇게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기 때문에 좀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나온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죠. 이 에피파네스를 역사적으로 작은 뿔에다 자꾸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작은 뿔에. 그 다음에 다니엘 11장 16절부터 39절에 나오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 북방왕에다가 자꾸 이렇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적용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무리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로마 제국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아주 취약한 왕이 되고, 또 특별히 이 여기서 지금 나오는 북방왕은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북방왕으로 나오기 때문에 로마 제국 이후에 나오는 것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제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헬라 제국이 약화되고 로마 제국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있었던 14절과 같이 이어져서 나오는 이 북방왕의 전쟁 방법을 한 가지 조금 더 소개를 하고 이제 로마 제국 시대로 넘어갑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은 북방왕이 남방왕을 이제 공격할 때에 그 아마 전쟁 방법까지 여기 이제 소개가 된 것 같아요. 이에 북방왕은 와서 뭘 하고?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그러니까 이 북방 군대가 남방 군대를 칠 때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중요한 성을 차지하고 있는 이 남방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성을 몇 개를 이제 빼앗는 그런 전쟁인데, 토성을 쌓았다고 그러죠. 토성이 뭡니까? 흙으로 임시로 만든 성이죠. 이 토성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왜 이 토성을 쌓는가 하면은, 옛날에 이 전쟁을 하면은 성이 이렇게 있죠. 이게 성이라고 합시다. 뭐 조그만 그릇밖에 안 되지만 크기가 이게 성이에요. 성인데 옛날에 그 무기 가지고는 이 돌로 만들어진 이 성을 문만 잠그면은 못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이 잠겨진 성을 쳐들어가려면은 여기다가 비슷한 높이의 성을 또 쌓든가, 아니면은 흙을 이만큼 해서 여기다 이제 흙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를 치는 겁니다. 내려가서. 이런 걸 이제 토성이라고 했어요.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면은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은 이 토성이 이제 자꾸 이렇게 먼지가 쌓이고 또 흙이 쌓이고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덮여져요. 이 성이 흙 밑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 도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묻힐 경우에는 약간 둔덕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요. 이걸 고고학으로 텔이라고 하는데 텔.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은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이렇게 지형을 살펴봐가지고 이렇게 둥그렇게 좀 그런 모양이 나오면 거기를 파보면 이런 성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자료를 굉장히 많이 여기서 발굴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북방왕이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다. 그랬죠? 이 견고한 성읍이 어떤 성을 말하는 것인가? 그 역사학자들이 이제 이런저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3세가 살았던 시기를 봐가지고 주전 201년 아주 꽤 긴 기간 동안에 포위되어 있다가 함락된 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가자라는 성이고, 그 다음에 잠시 후에 주전 198년에 함락된 시돈이라고 하는 성이 바로 이때에 함락된 성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왕이 침공해가지고 여기 가자성과 시돈성을 쳐서 빼앗을 때 저항할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힘없이 뺏겼습니다. 근데 완전히 뺏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남방 왕국에서 이 성이 막 넘어가려고 할 때에 장군을 하나 아주 노련한 장군과 군대를 파견했어요. 거기 교재에 보면은 스코파스 장군과 지원군을 파견했는데 지원하러 가긴 갔지만 이 북방 왕의 힘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남방 왕국은 이 안티오코스 왕조에게 짓밟혔고 이제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약해지면 옆에 나오는 어떤 나라에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남방 왕국이 이제 신흥 왕국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올라온 로마에게 좀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는 이제 역사가 여기 이제 기록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또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시돈성과 가자성이 함락될 때에 지원군이 갔지만 아무 힘도 못 쓰고 결과적으로 북방군에게 무너졌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예언이 지금 언제 기록된 예언인가 하면은 다니엘 시대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수백 년 이후에 나타나게 될 이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이 역사에 대한 예언을 해 놓으셨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 속에 이 진행의 흐름을 보면은 마지막에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아주 명확하게 밝혀내기 위해서 이 자세한 예언의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것입니다.